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로부터 1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5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부터 1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 맥자가 보리 맥자예요. 보리에서 맥주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리 추수 또 이렇게 밀 추수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이 절기입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6월절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을 상징하는 이렇게 어린 양의 잡아서 피를 흘리는 그런 절기가 6월절입니다. 6월절 후 칠째 주, 77에 49잖아요. 그래서 77절이라 하고 신약에서는 6월절 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절 후에 50일째를 맞아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신명기 19장 9절부터 12절을 읽어보면 특별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단순히 보리 추수에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 절기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애굽에 종되어서 그들의 어떤 유월절과 그다음에 있던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을 한 것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 것 같아요? 그들이 애굽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추수한 것은 모두 다 누구 것이 되었겠어요? 애굽의 주인의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맥주절은 단순히 이 농업의 감사 축제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지키는 절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리나 또 이렇게 밀이나 다른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들을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 자신의 존재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나 때문에, 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송 내용에 우리가 주 안에 기쁨이 있네 했는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 존재 자체가 나는 하나님의 복 자체이고 복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여러분 확인하시고
이제는 바로 이런 자기 인식에서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고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축하하고 그런 즐기는 참으로 맥주 감사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의 서론입니다. 근데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산 위에서 첫 번째로 하신 설교 말씀이 산상수훈입니다. 그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이 갈릴리를 이 마태복음에는 흑암과 사망의 땅, 이방의 갈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릴리에서 회개하라.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라. 이렇게 4장 17절에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왔느니라는 것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실제로 이미 천국이 너희에게 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완료예요. 이미 천국이 와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천국의 왕이시고 천국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천국의 통치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라. 그런. 근데 여기서 회개는 우리가 죄를 잘못을 고백하는 것도 회개지만은 이 회개는 이 세상 사람은 다 자기 나라가 있습니다. 자기 인생이 있어요. 그 인생에서 내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것이고 이것은 뭐예요? 내가 내 인생의 왕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고 사람 오신 예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창조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만들어졌으니까 피조물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다 나는 나다. 나는 내 스스로 존재하고 나를 위해 존재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이에요.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다. 그와 같은 거예요. 마귀는 이것을 우리 사람에게 아담에게 속여가지고 이것을 믿게 한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럼 회개하라는 뭐겠어요?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고 그러면 뭐예요? 그것이 우상숭배예요. 세상 사람은 다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는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인 줄 알고 내 것으로 알고 주인 노릇을 했는데 왕노릇을 했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이제 뭐예요? 내가 못 모르고 내 인생에 내 왕국의 주인으로 왕노릇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내 인생의 왕이신 주님이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바로 주님을 내 자신을 비우고 부정하고 이 바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로 모시는 것이 곧 회개입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에 잘 안 돼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여전히 자기가 주인으로 해요. 여전히 자기가. 그러니까 작은 죄는 회개하고 진짜 큰 근본적인 죄에 대해서는 생각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하고 싸우고 또 욕심 부리고 그건 주님 죄송해요 하면서 여전히 자기가 주인으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돼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요. 다 자기 세상에서도 주인으로 하고 그 천국도 가고 싶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돈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우상 숭배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정말 진정으로 한번 성경에서 말한 대로 한번 회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옛삶의 방식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근본적으로 우리 생각이 바뀌면은 그때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천국이
여러분 10년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고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교회 다니면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서 교회 다녀보니까 별것도 아니더라. 내가 수십 년 교회 다녔지만은 다 마찬가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예요? 진정으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통해서 이제 회개한 자들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부르셨어요. 그들을 부르시고 나를 이제 따라오는 그들을 제자로 이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3대 사역이 그의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둘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셋째는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는 치유 사역을 하셨는데 4장 23절과 9장 33절에 이것을 요약을 했습니다. 이것을 기록했어요. 그것은 바로 4장 23절과 9장 34절 사이에 하나의 단락으로, 산상수훈과 치유 사역을 하나의 단락으로 이렇게 가로로 묶은 거예요. 여기서 인클루시오라고 하는데 한 단락으로, 하나의 단락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이는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8장 9장에서 그들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치유하는 방법을 본을 보이시고, 그리고 비로소 10장에서 그의 치유의 권세와 그리고 복음 전파의 권세를 그들에게 주시면서 그들을 이제 파송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가로로 막으신 것입니다. 이런 산상수훈의 문맥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산상수훈의 배경입니다. 1절, 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니라. 입을 열어 가르쳐 지키시되. 여기서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번역된 원문은 그의 제자들이 그에게 가까이 왔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제자, 누구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들. 또 누구의? 그에게. 근데 가까이 왔다, 나온지라 이게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이 가까이라는 프로스, 투, 인투, 프로스와 왔다, 가까이 와서 예수님에게 딱 붙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합성어로서 그의 제자들이 그에게 가까이 와서 이제 딱 이렇게 붙어 있다, 그런 의미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제자들과 그리고 그의 치유, 기적, 소문을 듣고 뭐 병 고치기 위해서 또 호기심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구경하는 수많은 무리들과 그의 제자들을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의 제자들은 천국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통해서 예수님과 이제 어땠어요? 주님과 그의 소유, 예수님과 특별한 연합, 하나가 된 자들이지만은 이 무리는 그런 관계없이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교회에 와서 구경꾼처럼 왔다가 예배드리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님과 연합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주님과 딱 붙어 있지 않는. 겉에서는 명목상 안에 보면 교회 다니니까 교인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주님과 관계없는 사람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적 무리를 보시고 그의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그 무리를 위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9장 36절이죠. 목자 없는 그 무리에게 그의 제자들을 파송하기 위해서 가르치신 겁니다. 특히 예수님이 어디에서 가르치셨어요? 산상수훈이니까 산 위에서 가르치셨는데, 그의 제자들을 처음으로 가르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출애굽 후에 처음으로 어디에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율법 언약에 기초하여서 그의 언약 백성에게 선포하시고 율법을 주신 것과 같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여기서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되어 있지만 원래는 왜냐하면 이렇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기 때문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세상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였다. 그런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다. 그래서 바로 이 출애굽 19장 5절과 6절과 그리고 예수님의 오늘 산상수훈과를 비교해 보면은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거의 같은 구조예요. 그러나 하나의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의 세상을 위하여서 율법 언약에 대한 이스라엘의 순종한다는 순종의 조건에 근거하여서 그들이 순종하면 그의 소유라는 이 특별한 소유, 보배가 되고 그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을 전해주는 그런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으로 선포하셨지만은 그러나 그때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거예요? 이렇게 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똑같이 그의 세상을 위하여서 이제는 천국 복음의 새 언약에 근거하여서 그들을 그의 소유, 사람을 낳는 어부,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일방적으로 은혜로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이 차이점은 뭐겠어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그는 어때야 되겠어요? 율법 언약을 그들 스스로 지켜야 해요. 조건.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켰습니까? 지키지 못하고 지금도 바로 팔레스타인과 사이좋게 지내지 못하고 어때요? 막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구별된 이방인들을 개와 돼지처럼 이렇게 취급을 했지만은 어때요? 자기들 특권만 생각하지 하나님은 바로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구별하였다는 그런 것을 목적을 잊어버린 거예요. 존재의 목적을. 자기들은 잘났다고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예수님도 제자들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구원하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조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마지막 이스라엘로 또 우리를 대표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던 아담이 실패했던 창조 언약과 율법 언약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죽기까지 다 이루셨습니다. 계약이 완성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피로 깨끗이 씻음을 받고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어서 이미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이미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고 거룩한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언약이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언약을 이루어야만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하여 바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때요? 바로 이 말씀 그도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 가르침인 산상수훈에서 그의 첫 마디가 마카리오이 복이다, 행복이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선포하시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이렇게 선포한 거, 이렇게 약속,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면은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보다도 땅은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지금도 우리가 자전하고 공전하고 이렇게 이 지구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유지되는 것은 뭐로 유지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붙들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우주의 기초예요. 뼈대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창조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격이 없다 하면은, 여러분과 제가 인격이 없다면 마치 이게 물질이고 뭐 쇳덩어리라 한 바위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하면은 그대로 100% 되어버릴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안 돼요. 왜 안 되냐면은 우리는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겠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로 된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새고집 쇳덩어리 바위라 할지라도 이 인격이 없는 이 물질은 하나님 말씀하면 100% 그대로 기계적으로 이루어져 버려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깨닫고 믿으면 100% 기계적으로 이루어진, 인격적으로 저 여러분의 그대로 될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뭐겠어요? 알고 믿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할 수 없거니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는 뭐예요? 능치보담이 없다는 말씀이 다. 저도 내 자신을 놓고 볼 때 내가 기계를 하면은 어떻게 했어요? 믿을 필요 그대로 그냥 되지 않아요. 인기가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하면 그대로 이루어져 버려요. 저와 여러분은 기계가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무생물이 아니고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언약에 따라 우리가 믿으면, 의지하면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특별한 관계인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팔복이 일방적인 선포입니다. 이 복의 팔복의 가까이 구조는 동일합니다. 먼저 우리말은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먼저 나오는데 원래는 복의 일방적인 선포가 나옵니다. 복이 있나이가 먼저고, 그 다음에 그 복의 대상자의 상황과 성품이 나오고, 마지막에는 왜냐하면 이는 호티로 시작한 복의 내용과 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복을 부여하는 11절과 12절도 동일한 구조입니다. 여기서 먼저 예수님이 복이다, 또 복되다, 또 이렇게 복되도다, 또 행복하도다, 행복하여라고 번역되는 이 말씀은 일방적으로 선포하신 이유가, 그가 복의 대상자를 위해서 율법 언약에 따라 그의 죽음으로 세우신 새 언약에 근거하여 복음을 그들에게 선포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복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심판이 저주와 사망입니다. 율법 언약에 따라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저주와 사망이에요. 영원한 사망이나 심판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의인에게는 율법 언약에 따라 영생과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9번이나 이 복이다라고 일방적으로 선포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바벨탑의 저주와 사망의 사람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서 뭐라고 해요? 너는 복이라, 너는 복이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약속하시고, 그리고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재창조의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것과 같습니다. 너는 복이다. 75세 때 아브라함 너는 복이다 했는데, 약속했는데 그 복의 약속을 붙들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그 말씀 가지고 아브라함은 참으로 인생을 새 출발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달달 외우고 전체 알면 좋겠지요. 그러나 십자가의 기초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다, 복이 될지라, 이 단순한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인생의 방향을 틀어버리면은 저는 아브라함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문제는 많이 알고 적게 알고가 문제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로 중요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살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멘. 거기 위에다가 내 인생을 얹어버리면 그 다음 누가 책임지겠어요? 약속하신 주님이 책임져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주님이 책임져야죠.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만 이게 복이다라고 이렇게 선포하셔도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몇 번이나 얘기하셨어요? 이것을 9번이나 반복하여 선포를 하셨습니다. 9번이나. 왜 이것을
9번이나 반복하여 선포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뜻이에요. 창조의 목적이고. 그러니까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복으로 축복하시잖아요. 아브라함에도 복을 여러 번 막 축복하시잖아요. 우리가 복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우리에 대한 뜻이에요. 오늘날 우리 이 사회는 많은 정신병으로 또 우울증으로,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이렇게 뭐 정신과 의사를 통해서 무료로 이렇게 치료를 막 할 정도로 이렇게 정신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울증으로 막 잠도 자지 못하고 막.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복의 사람, 복의 나무예요. 복의 나무. 그리고 이렇게 한 번만 아니라 9번이나 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복의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너무 확실하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뭐를 말하는 거예요? 그의 제자들에게. 너는 복이다. 너는 행복자다. 너는 복의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것을 알고 또 확인하고 9번이나 확인하고 그리고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복의 사람이에요. 나는 행복자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세상적인 어떤 기준이나 세상적인 그런 것에 의해서 내가 행복하고 내가 복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에. 그런데 우리나라가 정말로 잘 살게 되는데 왜 이렇게 정신이 이상해지고 막 우울증이 많아질까요? 옛날보다 더 이렇게 잘 살고 막 참으로 자동차도 이렇게 너무나 멋있고 막 집도 뭐 너무나 화려하고 어제도 이렇게 우리 만났는데 뭐 40평 아파트에 간다 막 그런 얘기 하는데 행복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그렇게 우리 현대인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불행한 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복의 비밀, 행복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9번이나 말씀하신 주님의 의도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복이다. 내 자체가 하나님의 복이다. 너무너무 확실하다. 너무너무 확실하다. 그렇습니다. 복이라는 예수님의 일방적인 선언은 이미 우리가 복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출발선에 서게 하시고 그 다음에 더욱 복의 사람을 향하여 가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하찮은 질문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언약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뭐 어떻게 될 것인가 물어보는 사람도 많다고 그래요. 사부는 4명 중에 1명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랍니다. 또 어떤 실패가 있을까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현재 좋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의 모든 상황은 복이 다른 예수님의 선포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천지가 아무리 흔들려도 새 언약에 따라 우리는 이미 행복자이며 앞으로 더욱 복의 사람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앞에 4개의 복의 선포입니다. 3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이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복이다. 애통하는 자들은 이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복이다. 온유한 자들은 이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복이다. 이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이는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 복의 대상자들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 이 모든 이 상황과 내적인 그 조건들이 뭔가 부족하고 결핍된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심령이 이것이 역격으로, 심령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이라는 것은 뭔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말해요. 파산된 상태. 그러니까 예적으로 또 내적으로 또 스스로도 가난한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애통한 자들은 갓난 아이가 엄마가 없더니 또 이렇게 배가 고프다든지 했을 때 울잖아요. 이게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과 타인의 비극적인 상황에 대하여 이렇게 애통하는 자들입니다. 또 온유한 자들은 늑대와 같이 불의한 수단과 방법으로 폭력적으로 또 땅이나 이 재물을 이게 획득하려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자 양같이 끌려가는 양처럼 불이나 핍박에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또 폭력으로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 목자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이 온유한 자입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이게 온유한 누구? 예수님이 온유한 누구예요? 십자가에 저항하지 않고 끌려가시잖아요. 의에 줄고 목마른 자들은 자신의 불의한 모습이나 사회적인 불의에 대하여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이처럼 여기에 있는 모든 상황은 모두 다 이 세상에서 현재 무언가 부족하며 결핍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떤 행함의 조건이나 어떤 소유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도 없이 예수님은 예적으로나 내적으로 부족한 그들에게 뭐라고 하신 거예요? 복이다. 이렇게. 복이 될지어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복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 이와 복의 내용이 이미 천국 복음을 통해서 그들의 것이 되었으며 3절이죠. 그리고 그들이 위로를 앞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이며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의와 구원과 나라로 만족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약적으로 그들을 대표하신 예수님이 세례라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가리키잖아요. 을 통해서 그들을 위하여 모든 의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중간에 세 개의 복의 선포입니다. 7절 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이다 긍휼히 여긴 자는 이는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복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복이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이 여인의 자궁이라는 네헴에 나온 나함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것은 자식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을 느끼는 애간장 놓는 어미의 마음을 가리키는데 이것이 주님과 연합한 우리들의 성품입니다. 바로 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 우리를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로 인한 저주와 사망이라는 슬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긍휼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복음의 열매예요. 그래서 타인의 잘못을 긍휼을 용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한다고 이렇게 6장 14절과 또 18장에서잖아요.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긍휼히 여김을 받아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면 어떤 거예요? 그 사람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긍휼히 여기고 타인에 대해서 참 죄를 용서한 자는 어떠겠습니까? 그도 긍휼히 여김을 받고 죄를 용서. 다시 말하면 그는 복음을 아는 주님과 연합된 성도다. 그런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에 대해 두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재물도 사랑하는 그런 두 마음이에요. 그건 우상숭배잖아요. 천국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가 두 마음을 갖지 않는 한 마음, 마음이 그런 자는 어떠겠어요? 하나님도 그에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도 천국 복음의 열매가 뭐예요? 이 성품이죠.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온수되게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지게 하지만은 이 복음은 화평의 복음입니다. 하나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화평이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서 어때요? 하나님의 아들 점점 닮아가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 불러요? 당신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부르게 인정받게 될 거라는 약속입니다. 이것들은 천국 복음을 통해서 주님과 연합한 제자들에게 복음의 새 언약에 따라 나타나는 열매, 성품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은 세상에서 우리의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습니다. 복음의 새 언약에 따라 성령을 통해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성품, 성화와 영화 구원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요.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 참으로 고장났기 때문에 쫓겨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기도문과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먼저. 뜻이 하늘에 이루는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셋째로 마지막 8번째와 그의 부여는 복의 선포입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은 이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너는 복이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두는 악한 말을 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왜냐하면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에게 8번째로 복을 선포하시는데 첫 번째 복과 같이 천국이 이미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소유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는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이 세상에서 욕도 먹고 이렇게 고난도 받고 어려움도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11절 12절에서는 참으로 그들을 너희로 바꾸고 의를 위하여를 예수님으로 바꾸어서 복을 선포하시고 또 8번째 이 복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두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심지어 박해를 받는다 해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사는 것은 천국 백성의 특성이고 주님과 연합한 자의 특징이며 특히 구약 선지자들 같이 오늘날 목사들과 또 교회 지도자 장로님들의 특징이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 복음이 무슨 복음이에요? 의의 복음이에요. 의의 복음. 의의 복음이에요. 세 번째로 세상을 위한 그들의 제자들의 선교 소명에 대한 선언입니다. 13절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서도 너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빛이 되도록 노력하라는 명령이 아니에요. 너희가 이미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라는 일방적인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천국 복음의 선포와 회개를 통하여서 큰 빛인 주님과 그의 제자들이 이제는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소금은 나무가 되었고 빛이 나무가 된 거예요. 이것을 선포하는 주님이 그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드시면서 그들을 통하여 그의 증거 사역을 그들을 통하여 그의 빛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5장 1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그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말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과 연합돼서 주님은 큰 빛이에요. 주님은 영생이에요. 주님과 연합됐으면 어떠겠어요? 우리에게 무엇이 나타나겠어요? 빛이 나타나고 주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원리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 가지니 그 말씀과 같아요. 가지는 무슨 열매를 포도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주님과 연합됐기 때문에 주님의 성품에 거룩한 의의 성품, 거룩한 품성이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어두운 세상을 위해서. 이것이 우리를 통한 그의 천상 사역이에요. 하늘에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교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선교하신다. 하나님의 선교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두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그들 존재의 열매, 즉 소금의 자연스러운 짠맛과 빛에 비치는 빛은 뭐예요? 그들의 자연스러운 생명의 열매, 착한 행실을 가리킵니다. 착한 행실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그들로 자신이 완전하게 하신 율법을 순종하게 하며 하나님의 온전함을 닮아가는 그들의 거룩한 성품, 즉 성령을 통한 복음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축복이에요.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구약에 있는 율법보다 더 높은 율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더 높은. 구약에는 이는 이 눈에 눈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온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셔요. 온수까지. 오리를 가게 하면 십리를 가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믿어 순종케 하겠다는 거예요.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두운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을 통하여 그의 생명과 빛을 보여주는 온심적 선교의 방법, 쇼잉입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도 우리를 보라. 우리 속에 누가 있어요? 주님의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세상과 구별되는 우리의 윤리적인 거룩함이 없다면 입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행위로 복음을 부인하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가 전하는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을 모시고 오는데 그리고 디지털 앞에서도 큰 마이크 대가지고 막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주님이 그것을 원하실까? 그런 생각해봐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경건한 모습, 빛의 모습이 강력하게 나타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것을 주께서 원하신다고 저는 믿는데 막 큰 소리로 막 사람 듣지도 않고 오히려 욕하는데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로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일까? 모르겠어요, 저는 정확하게.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참으로 핍박하고 우리를 욕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은근하게 그들과 다른 모습,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줘서 그들이 스스로 입을 막고 우리 행위를 통해서 너희는 우리와 뭔가 달라. 하나님의 아들이야. 정말 너희가 말하는 하나님의 참으로 대단한 분이야.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전도의 능력이 한국교회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에 주님이 일방적인 선포하신 복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라는 그런 충고가 아닙니다. 우리는 행복자가 이미 되었고 더욱 복의 사람이 될 것이니 현재 우리 자신, 너희 자신을 기뻐하고 인정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참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구원을 완성하시는 열매를 맺어가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하시며 현재 주 안에서 행복장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말로 진심으로 축하하기를 원합니다. 자기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소중한 존재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라는 것. 세상의 어떤 기준이나 세상의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 의해서 참으로 한국이 정말 경쟁사회잖아요. 좀 뒤떨어졌다고 해서 나는 쓸모없는 자라고 자기를 비하하고 자존감이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자기를 포기해버리고 심지어 세계에서 가장 1등으로 자살하게 되고 그리고 결혼도 않고 자식도 낳지 않으려는 이런 패배의식에 젖어 있는 우리 사회 속에서 정말 나는 누가 뭐라 하든지 내가 어떤 처지에 어떤 가운데 있든지 바로 지하 감옥 안에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한 것처럼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하기 원합니다. 제발 주님이 9번이나 말씀하면 너는 복이다 이렇게 선포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 나는 하나님의 복의 사람이야. 나는 이미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복이고 그리고 영광의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나는 만들어져 가고 있는 중이야. 이런 정말 믿음을 우리 성도들이 갖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복을 일방적으로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복의 근원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을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를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 하는 사명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천국 복음에 의하여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에요. 자꾸 우리가 정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자기를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누구를 위해? 이제부터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세상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자다. 이걸 알면 정말 좋겠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이 자연 만물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거 창조 원리입니다. 우리 몸에 지체가 있는데 자기 세포가 자기만을 위해 사는 것은 그냥 암적이에요. 암세포라고 말합니다. 손은 손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를 위해서. 발과 머리와 다른 지체. 우리 입도 자기만을 위해서 먹인다면 나 힘들게 내가 먹어야 그러지 않겠어요? 코도 내가 숨 쉬는 건 나 귀찮다.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몸을 봐도 각 기관이 지체가 자기를 위해 존재하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몸 전체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존재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큰 일을 하고 대단한 일을 하고 적은 일을 하든지 상관없이 나의 존재하는 이유가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그것이 죄악이에요. 마귀의 거짓말이에요. 나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자가, 그것을 인식하고 아는 사람이 곧 자기를 위해서 산다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지혜. 예수님은 사람이 돼서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해? 아버지를 위해 살았고 그 다음에 죄인을 살았는데 결국 하나님의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게 하고 성천하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만왕의 왕이 되게 하고 만왕의 주가 되게 하신 거예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 살고자 하는 사람은 오늘 말씀처럼 그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주님과 타인을 위해서 사는 존재라는 것을 바로 알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면 천국의 풍성한 복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으로 강력하게 흘러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처럼 우리를 통한 전도의 열매는 새 언약에 근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천국의 풍성한 복으로 전도의 열매를 맺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맥주 감사주일에 다시 한번 주 안에서 복의 사람인 여러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